시작보다 끝이 중요하죠. 시작도 중요하죠. 잘 시작하는 걸 보면 마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서 출발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m 떼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죠.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은 다 의기양양하죠. 그러나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출발점보다 결승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악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 길에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완주한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는 이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믿음 인물들이 완주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완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발점에서 다 의기양양하죠. 여러분, 출애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다 의기양양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2명만 완주했어요. 최근에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공부했는데요. 왕들 가운데 완주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완주했다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감량 조절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완주하지 못하죠. 감량이란 수량이나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것은 비우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동물의 왕국이나 또는 이렇게 철새가 날아가는 것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해요. 새는 멀리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고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리고 멀리 가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쓰지 않은 것은 버리든지 나누든지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걸 축적해 놓은 사람은 지혜롭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예요. 어느 수도원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며칠 동안 머물게서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사가 와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준 다음에 수도사가 혹시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띄우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요.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수도사의 말이 더 놀라웠어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없이도 지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정원을 가꾸지 않아도 돼요. 있으면 좋죠. 소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우리를 얽매여 놓죠. 소유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돈 주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원이 많아요. 비치도 많아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비움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7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말은 케노시스란 말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늘 비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죠. 비움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죠. 이 지금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여기 본당의 땅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쓰레기를 4,000추럭을 버렸어요. 4,000추럭을. 버렸기 때문에 건축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완주의 장애가 되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후회, 정죄감, 죄책감. 죄는 벗어야 되죠. 어떻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요. 죄는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얽매이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벗으시던 습관.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어떤 죄는 싸워야 되죠. 이 싸워야 될 죄가 있다면 나쁜 습관이죠.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는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아주 미워합니다. 악한 행실도 미워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미워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저는 가난도 미워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패션 아이들에게 한 달에 38불씩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희 가족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돈만 보내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많은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나쁜 습관 벗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길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점을 보는 것들 또 좋은 습관이죠.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과거를 벗으셔야 돼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대단한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추억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성공은 우리의 앞길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책을 많이 쓰셨는데 어떤 책이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요, next book, 다음 책. 1월 달에 또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저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생각보다 과거에서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 후세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길갈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애굽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40년 만에 떠나게 하신 겁니다. 과거를 벗어버리는 길이 있다면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비전센터를 돌아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흥분하면 우리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화려한 과거를 가진 건 아니지만 네.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은 흥분하지 말아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득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좀먹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놀라운 게 뭐죠?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나 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성경학자들은 100세가 훨씬 넘었을 거라는 거죠. 100세가 훨씬 넘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그리고 99세 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여러 가지 놀라운 말들을 남겼지만 그중 하나가 과거에 얽매이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 얽매이기 쉬운 의심을 벗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질문과 의문이 의심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 질문과 의문이 확신에 이르는 그런 팩트 체크가 돼야 돼요. 진리에 대한 또 확실한 것들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심은 불신을 낳죠. 자, 결혼한 부부들에게 부탁 하나 할까요? 일단 결혼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병입니다. 신뢰하세요. 가정을 지키는 가장 놀라운 건 신뢰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했습니까? 이제 다 컸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뢰하세요.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신은 불만을 낳습니다. 불순종이 불만을 낳고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결과는 불행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 순종함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 어떻게 믿음을 키우죠? 믿음도 잘합니다. 믿음도 견고해지죠. 믿음을 키우는 길은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는 거죠. 로마 10장 17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이 가장 바쁜 날 중에 하나지만 이제 제가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4장 정도 읽습니다. 뭐 엄청난 성경을 보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스가랴서, 말라기서, 요한계시록, 또 시편, 잠언 이렇게 해당하는 말씀들을 읽고 왔어요. 제가 한 주간이면 보통 타고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보통 3편에서 4편 정도 들어요. 목사가 별거 있나요? 네. 목사도 한 달만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그 교회 목사지 않느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우리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에 닷을 내리면 승리할 수 있죠. 바로 의심을 정복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분은 지갑을 지켰대. 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의심을 의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 돌아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상을 받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죠. 1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특별히 12장에 보면요, 인내를 강조하죠. 1절에서 강조했고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죠. 3절에 보면 주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라는 거죠. 어떻게 오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3절 보세요.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피곤하면 낙심하게 돼요. 피곤은 에너지가 소진한 상태예요. 피곤하면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정기적으로 우리는 충전을 해야 돼요. 언제 피곤이 오죠? 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와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만나면 네,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아주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피곤을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를 거역한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3절에 보면 주인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갖는 게 필요해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신앙 상담을 하거나 보면 제가 들어볼 때는 너무나 그냥 정상인 거예요. 네. 뭐 결혼 초기에 너무 어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갈등이 있고. 네, 그럽니다. 너무나 정상이라고. 저도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있어서 참 죄송하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은밀히 싸웠습니다. 네, 피곤하죠. 피곤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 피곤이라는 감정은요,
이 감정의 질 가운데 좋은 질이 아닙니다. 이 감정도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질이 좋은 게 있습니다. 사랑이랄지, 뭐 격려랄지, 평강이랄지. 근데 이 낙심하게 만드는 건 이건 감정의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피곤하면 중요한 거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지표가 있으면 반드시 씌워줍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포기란 말은 김장할 때 배추 셀 때 하는 말이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왜 우리가 포기하죠? 낙심해서 그래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둘째로 작은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길 때 인내할 수 있죠. 너무 처음부터 대단하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끈기예요. 끈기. 그래서 이번 특세도 끈기예요. 끈기. 지속하는 힘. 많은 분이 지속력이 떨어져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9년 전에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네. 진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특별히 힘들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지를 하면요, 어떤 고통스러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어가는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5분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하려면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넓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멀리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인 가운데 나카무라 수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등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니 실제로 아주 단순한 일들이 쌓여 마침내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 생각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해내는 힘만이 성공의 열쇠였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난 똑똑한 편도 아니고 여론 있게 일을 잘하지도 못한다. 어려 서툴지만 꾸준하게 하는 편이다. 한 가지를 우직하고도 깊이 있게 추구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비록 처음에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꼭 해내 보이겠다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근원적인 이유다. 여러분 포기하는 건 언제나 가능해요. 제가 한때 어려움을 겪고 한 3년 정도 인생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주위에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 그만둬도 목사님 수천 명 따라올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표는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헤어지는 건 언제나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하고 좀 힘들었다고 그때 헤어졌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아이 낳았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헤어졌다면 우리 둘째 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이번에 낳아준 한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사표를 내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헤어지는 거 버릇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최고로 강조하는 게 뭐죠? 인내죠. 야고보 1장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인내할 수 힘을 얻게 되죠. 우리에게는 셈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 육체에도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힘은 영적인 힘인 거예요. 내면의 힘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앙망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면서도 영혼은 비상하게 되는 것. 여러분, 비상해야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격려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요. 아주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했는데 아담이 불행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니까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좋았더라 하다가 좋지 않았더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때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졌어요. 이 눈을 가지고요. 물론 거울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누군가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격려라는 영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encouragement예요. in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in이죠. 그게 뭐냐면 안이라는 뜻이죠. courage,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공기와 물과 음식 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또한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격려를 통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다 지치는 거예요. 남을 돕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사랑과 선행을 잘하는 거죠. 사람 안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늘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잘했나?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제 안에 눈치를 봅니다. 잘했나? 그리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럼 제 아내가 너무 좋았다고 격려를 해주면 참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아주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정말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더니요. 근데 일할 때마다 늘 내 설교를 틀어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시간에 맞추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한테 주는 가장 좋은 격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설교는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책을 썼을 때 제 아내가 제 책을 품고 잤어요. 어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설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이 사모님은요, 지적질의 은사가 있어. 지적질. 네. 여러분, 격려를 받게 되면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돼요. 또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돼요. 또 새롭게 하게 돼 있어요. 칭찬으로 격려해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시면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는 걸 잘한다고 말해주세요. 꼭 말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약하다니까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 나 사랑해? 남자들은요, 당신 미쳤어? 여자들은요, 다른 건 머리가 좋지만 그 머리가 안 좋아요. 매일 확인받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는 게 여자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결혼 초기에 알았습니다. 여자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부엌에서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이 남자는 젓가락 가지고 노는데 아내들은 부엌에서, 아시죠? 식칼. 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완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걸 찍어보니까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250명이요. 코스로 안 들어가고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가느라고 다 실격을 당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임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뭐 다 하고 못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 교인 가운데요, 그 골프샵을 크게 하는 분이 계세요. 벌써 몇십 년 한 분이 계세요. 최근에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골프를 이제 자꾸 하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골프 프로를 그냥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고 막 목사님 저 서프로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그랬어요. 제가 골프를 하기로 하세요, 하지 않기로 하세요? 오늘 투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기차 길죠. 저는 이제 골프를 해보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골프하는 분들 존경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뭐든지 하면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당구를 조금 해봤는데요. 확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장기라고 아세요? 장기 뜨는 거 이렇게. 네, 차 말 이런 게. 장기를 두고 나면요, 집에 들어오면요, 지고 오면 이 천정이요, 장기판으로 보여. 저는요, 한 번 하면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골프를 시작하면요, 저를 괴롭히는 저 교인, 주여! 저는 골프 진짜 막지 않습니다. 저는 골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프를 미쳐버릴까봐. 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건 병든 겁니다. 그것은 바람난 겁니다. 외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닥터를 만나러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환자 보는 중간중간에 계속 컴퓨터를 놓고 스탁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요, 이 닥터는 진짜가 아니다. 네. 우리 교회 나오는 닥터만 진짜다. 여러분, 환자가 돈으로 보이면 그 의사는 타락한 겁니다.
제 주치의가 계신데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앞에 환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싶으시니까 그 클리닉을 팔아도 돼요. 근데요, 아니래요. 그런 건 아니래요. 환자를 그걸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아주 젊은 닥터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지난 작년에 7월 달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끊었어요. 한국 집회나 그리고 외부 집회, LA에서 잠시 가서기 하는 거 외에는 다 끊었어요. 세 가지 집중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목양과 목회하는 것과 건축과 제 아내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병원 가는 것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네. 잠시 방문한 거 외에 제가 수술과 관계되고 그리고 그 외에 가는 것들은 한 번도 맡기지 않았어요. 제가 집중해야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일까요? 제 가족이 먼저일까요?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없으면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거죠. 좀 설교가 좀 길죠? 이제 4분밖에 안 해도 되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이 왜 오늘 좀 길게 하나. 26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보시면 그러므로 다른 박질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표가 뭐죠? 사명이죠. 사도행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체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 3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우리가 바라봐야 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완주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거죠.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어렵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셨어요. 십자가 지로 가시기 직전이 변화산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간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내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둘째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격려를 받으셨어요. 가장 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격려했던 건 여인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위로해드렸어요. 제자들이 여인을 욕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 13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 몸은 그리스도 몸이죠.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예요. 내 장래를 위한 함이니라. 십자가죠. 부활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격려가 필요했어요. 옥합을 깨뜨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옥합이 없고 여자만 있어요. 이게 감사해요. 셋째로 있으면 성령님의 격려를 받으세요. 성령님은 오늘 격려자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셔야 됐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은 정말 큰 아픔인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건 진짜 큰 아픔인 거죠. 근데 아들의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던 아들을 희생하는 아버지를 위로한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고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한 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분이 계세요. 성령이시죠.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피곤과 낙심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표 내는 건 언제나 낼 수 있어요. 헤어지는 건 언제나 해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내보세요. 네. 이 건축, 지금 이게 얼마나, 횟수로 5년이에요. 횟수로 5년 거의. 진짜 고비가 많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내가 누구고 우리 교인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좀 죄송한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심하게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는 다 당황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교회를 세우거나 이끌어갈 자격은 제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은혜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참 박수를 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살아있다는 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 내일 우리가 손구 영심을 드리겠지만 한 해의 마지막까지 와 있다는 거 위대한 거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그냥 건축만 한다고 막 방방 뜰 때도 안 떠나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견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데 더욱 자세를 낮춰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여기까지, 그리고 지난 9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그리고 뭐 수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큰 기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